오늘 하나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게 있는데, 그거는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고, 보이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주목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하니까, 이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눈길을 돌린다, 그래서 항상 관심을 갖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것, 그게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거죠. 그 영어 성경에 보면 fixing our eyes, 우리의 눈길을 고정시킨다. 눈길이 그게 딱 머물러 고정되어 있어서 보는 것, 아주 관심을 갖고 주의를 가지고 보는 것을 주목해서 본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이거는 그냥 보는 것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그냥 보는 게 있고 주목해서 봐야 될 게 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우리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 요소가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에 주목해서 보느냐, 무엇을 그냥 보고 무엇을 주목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보는 것하고 주목해서 보는 것은 완전히 그 본질이 다른데, 이 존재의 정도의 가치가 덜한 것은 우리가 그냥 봐야 되는 거고, 그보다 존재 가치가 더 높은 것은 우리가 그냥 봐서는 안 되고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이 가르쳐 주는 진리가 뭐냐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것도 다 좋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도 다 좋아요. 나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좋으신 하나님이 나쁜 것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시고 우주의 모든 그 별들을 다 지으셨는데, 그것이 다 좋은 것들이지 나쁜 거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 사람의 영혼과 정신을 만드셔서 우리는 하나님처럼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갖고 또 선한 양심을 갖고 살게 됐으니, 우리 영혼과 정신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인데 이것도 다 좋은 거고, 또 우리의 육체, 우리의 이 몸뚱아리도 하나님이 진흙을 빚어서 만드신 것인데 이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다 좋은 거고, 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물질들, 먹을 것, 뭐 마실 것, 입을 것, 물질, 다른 말로 하면 돈입니다. 이 돈도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뭐 다 좋은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 좋아요. 다 좋은 건데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 좋은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다 좋은데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다 좋습니다. 길가의 돌멩이도 좋은 거지 나쁜 게 아닙니다. 다 좋은 겁니다. 뭐 바다의 물고기, 공중을 날아다니는 새, 들판을 뛰어다니는 짐승들, 흙 속에 기어다니는 벌레들, 다 좋은 거지 나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다 좋은 거다. 그런데 좋은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좋은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제일 좋은 게 있고 가장 좋은 게 있고 그보다 덜 좋은 게 있고 그보다 덜 또 좋은 게 있다, 이런 식이지 나쁜 건 하나도 없다, 그 말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보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건 다 좋은데
그 좋은 것의 차이가 있어요. 좋은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쉽게 몇 가지를 얘기를 해보면, 제일 좋은 것은 뭡니까? 제일 그 존재의 정도가 꽉 차 있어가지고 아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만들어져 존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들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존재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내가 무엇이라고 우리 백성들에게 가서 전해줘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했느냐? 나는 스스로 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래서 이 존재 가운데 최고로 정도의 가치가 높은 존재는 하나님 존재. 그 다음에 하나님 존재보다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좋은, 하나님 다음으로 존재의 정도가 높고 가치가 있고 좋은 존재가 있다면 그건 뭐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존재인데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사람의 영혼입니다. 사람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영혼과 정신은 지성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고 양심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사람의 영혼과 정신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지만은, 그러나 지성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어서, 양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 좋은 거다. 두 번째로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좋은 게 뭐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겁니다. 이제 눈에 보이는 건데 우리의 육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뚱아리, 이것도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셨는데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인데, 우리 육체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좋은 겁니까? 이 육체가 있어야 우리가 밥도 먹을 수 있고 활동도 할 수 있고 생명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지. 육체가 없다 그럼 되겠습니까? 그래서 육체도 좋은 거다. 좋은 건데 등급을 따져보자면 정신과 영혼보다는 덜 좋은 거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만드신 물질, 그 물질, 거기서 다 이제 자본도 나오고 돈도 나오는 거기 때문에 돈이라고 합시다. 돈도 좋은 겁니다. 돈도 좋은 건데 그러나 육체보다는 덜 좋은 거다,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1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다 좋은 거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습니다. 이 다 좋은 건데요, 좋으신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다 좋은 거지 나쁜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 뭐 보기에 좋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그 질서가 잡혀 있어가지고 보기에 좋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존재하는 것이 다 좋은 건데 이 질서가 없이 막 그냥 흩어져 있고 그러면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 균형이 잡히고 이래야 보기가 좋은 거지, 질서가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 사람 참 보기 좋다 그러면 저 사람이 이 몸이 이 균형이 잡혀 있구나. 그래서 머리는 자그만하고 몸은 아주 적절하게 팔등신으로 돼 있고 눈 좌우가 이렇게 아주 균형이 잡혀 있고 콧날이 오똑하고 그렇게 해서 좌우 균형이 잘 잡혀 있고 위아래가 잘 조화가 되어 있고 질서가 이렇게 잘 잡혀 있으면 보기에 좋잖아요.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질서가 잡혀 있냐면은 이렇게 가치의 질서가 잡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존재가 최고로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영혼, 정신이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육체가 좋은 거고, 그 다음에 물질이 좋은 거고, 이렇게 다 이렇게 질서가 딱 잡혀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한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고 이 질서에 맞추어서 사랑을 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는 최고 존재이기 때문에 내 영혼이나 정신보다도 더 높은, 더 가치가 있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변치 아니하시고 영원히 계시는 존재이기 때문에 최고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나보다 더 사랑해야 됩니다. 내가 존재하는 내 존재보다도 하나님의 존재가 더 귀하고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더 귀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은 더 사랑해야 합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목숨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왜? 내 목숨 존재보다도 하나님의 존재가 더 귀하고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내 목숨을 다하여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목숨을 바쳐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 다음, 내 이웃은 그러면 어느 정도로 사랑해야 되느냐? 이웃은 나하고 존재 정도가 똑같죠. 내 영혼이나 내 정신의 무게나 내 이웃 사람의 영혼이나 정신의 무게가 똑같습니다. 내 영혼이 무게가 더 나가고 내 이웃 저 사람의 영혼은 덜 나가고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사람은 다 평등하니까. 그래서 똑같이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네 이웃도 똑같이 사랑해라. 왜냐하면 존재 정도의 가치가 똑같기 때문에 똑같이 사랑해야 돼.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때도 영혼과 정신을 저 사람의 육체보다도 더 사랑해야 되지. 왜냐하면 정신과 영혼이 영원한 것이고 육체는 자꾸 늙고 바뀌는 거기 때문에 가치가 영혼과 정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육체보다. 육체는 자꾸 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체가 참 귀하고 몸이 참 귀한 거죠. 중요합니다. 그러나 존재 가치로 말하자면 영혼과 정신보다는 이 존재 가치가 덜한 게 육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남을 사랑할 때 육체를 사랑해야 되지만 육체보다는 정신을 더 사랑해야 돼. 상대방의 영혼을 더 사랑해야지. 영혼이나 정신의 덕목,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지성이나 감정이나 아름다운 마음씨나 소박하고 검소한 정신 자세나 착실하게 인생을 성실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 겸손이나 정직한 그 영혼이나 이런 덕목을 사랑하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몸뚱아리를, 육체를 더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다. 그리고 사람의 육체가 돈보다는 귀한 거예요. 육체가 병들면 육체를 살리기 위해서 돈을 쓰더라도 육체를 살릴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육체가 병들었는데 돈이 중요하다 그래서 약도 못 쓰고 병원도 못 간다. 그럼 그거에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 뭐냐 하면은 이 하나님의 존재, 그 다음에 영혼과 정신, 그 다음에 우리의 육체, 그 다음에 돈, 이렇게 위계 질서가 딱 잡혀 있으니 이 위계 질서에 맞게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영혼과 정신은 하나님보다 좀 덜 사랑하고 육체는 영혼과 정신보다도 덜 사랑해야 되고 다 사랑해야 됩니다마는 돈도 사랑해야 됩니다마는 그러나 돈은 육체보다도 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질서가 사랑의 질서가 깨져가지고 돈을 갖다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육체를 사람의 영혼보다 더 사랑한다? 뭐 이런 식으로 질서가 깨져버리면 그건 절대로 아름다운 삶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고 이 질서가 깨졌기 때문에 더럽습니다. 추합니다.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파멸이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정신이나 육체나 물질도 다 선한 것입니다. 존재하는 것은 다 선하지만은 그 존재의 선한 정도가 차이가 있으니 그 존재 정도에 따라서 우리는 사랑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더 사랑할 거를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할 거를 덜 사랑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신앙생활의 문제가 뭐냐? 덜 사랑해야 될 거를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해야 될 하나님과 우리 영혼과 정신을 덜 사랑하는 거,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 질서가 깨졌다는 얘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질서를 지켜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있다. 그거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 정신, 덕목,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 이런 것을 우리가 더 사랑해가지고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육체나 물질이나 이런 것도 다 사랑하지만 그것은 그냥 주목해서 봐서는 안 되고 그냥 봐라, 그냥 나쁘고 이런 건 아니니까 그냥 다 봐줘야 되는데 그냥 보고 흘려라, 그다지 주목해서 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사랑의 정도를 잘 맞추어서 사랑해야 되는 거지. 존재의 가치 정도가 낮은 것을 더 주목해서 보고 그걸 더 사랑하고 이러다가는 질서가 깨져가지고 위태로운 삶이 되고 추한 삶이 되어버리고 결국은 파멸이 되어버린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과 육체도 다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선한 것이고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다 선하지만은 그런 것들보다는 일단 우리가 정신과 영혼의 덕목을 더 사랑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된, 그것이 거꾸로 되면은 파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사랑을 예로 들어봅시다. 상대방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상대방의 정신이나 그 영혼이나 이런 것보다도 육체나 물질에 더 주목을 해서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존재의 질서를 어긴 사랑이 되고 타락한 사랑이 되고 시궁창에 뒹구는 사랑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이것은 중간에 파멸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랑은 절대 오래가지 못합니다. 육체적인 것은 그냥 보아야 되고 정신적인 덕목은 주목해보면서 사랑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랑은 길게 갑니다. 오래 갑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 우리 대한민국에 참 훌륭한 작가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실주의 작가로 우리 조선 문단에 처음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누구냐? 나도양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천재 작가입니다. 이 글 쓴 거를 보면은 천재가 아니면 그렇게 글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나도양 씨가 지은 작품 중에 물레방아, 뽕 이런 아주 토속적인 그런 작품들이 있는데 이분이 26살에 요절을 했습니다. 천재들이 일찍 죽는가 봐요.
26살 때 참 젊은 나이에 그 일본 유학 갔다가 돈이 안 돼가지고 포기하고 조선으로 돌아와서 여기저기 전전긍긍하다가 나중에 병을 얻어가지고 젊은 시절에 요절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요절을 했는데, 이 나도향 씨가 지은 물레방아라고 하는 작품이 있죠. 이 물레방아라고 하는 작품의 그 주제가 뭐냐? 이 타락한 사랑입니다. 사람을 사랑할 때 육체를 사랑하지만은 그러한 육체보다는 정신적인 거, 영혼적인 거를 더 사랑해야 되는데 요거를 못했다며. 그래가지고 다가온 파멸, 그것을 그리고 있어요. 내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 물레방아라고 하는 이 소설 단편이기 때문에 한 5분이면 다 읽을 수가 있습니다. 5분도 안 걸립니다. 그런데 그걸 문체가 참 어떻게 이렇게 그 글을 잘 쓸까? 아주 참 탐복이 나올 만한 그런 글들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덜컹덜컹 홈통에 들어갔다가 다시 쏟아져 흐르는 물이 육중한 물레방아를 번쩍 쳐들었다가 쿵 하고 확 속으로 내던질째 모슴들의 콧소리는 허연 곁가루가 켜켜 앉은 방앗간 속에서 청성스럽게 들려 나온다. 살살살 구슬이 되었다가 은가루가 되고 대줄기같이 뻗치었다가 다시 쾅쾅 쏟아져 청룡이 되고 백룡이 되어 용솟음 쳐 흐르는 물이 저쪽 산 모퉁이를 10리나 두고 돌고 다시 이쪽 들복판을 오리쯤 꿰뚫은 뒤에 이 방원이란 자가 사는 동네 앞 기슭을 스쳐 지나가는데 그 위에 물레방아 하나가 놓여 있다. 물레방아에서 들여다보면 동북간으로 큼직한 마을이 있으니 이 마을의 가장 부자요 가장 세력이 있는 사람으로 이름을 신치규라고 부른다. 우리 이 안에 신치규 씨 없죠? 네. 이 방원이라고 하는 자는 그 집에 막실살이를 하여가며 그의 땅을 경작하여 자기 아내와 두 사람이 그날을 지내간다. 어떠한 가을밤 유난히 밝은 달이 고요한 이 촌을 한적하게 비칠 때 그 물레방앗간 옆에 어떠한 여자 하나와 어떤 남자 하나가 서서 이야기를 하는 소리가 들리었다. 그 여자는 방원의 아내요, 지금 나이가 22살, 한참 정렬에 타는 가슴으로 가장 행복스러울 나이의 젊은 여자요. 그 남자는 50이 반이 넘어 인생으로서 살아올 길을 다 살고서 거의 쇠멸의 구렁이를 향하여 가는 늙은이다. 그의 말소리는 마치 그 여자를 달래는 것 같이, 내 말이 조금도 그럴 것 없지. 셋내 할멈에게도 자세한 말을 들었을 터이지만은 너 생각해 보아라. 내가 허락만 하면 무엇이든지 내가 하고 싶다는 것을 내가 전부 해줄 터이니 말이다. 그까짓 방언이 녀석하고 내가 몇백 년 살아야 언제든지 막실구석을 면하지 못할 터이니 사람이란 젊어서 호강해보지 못하면 평생 호강 한번 해보지 못하고 죽을 것이 아니냐. 내가 말하는 것이 조금도 잘못하는 것이 없느니라. 대강 너의 말을 쇳내 할멈에게 듣기는 들었으나 그래도 너에게 한번 바로 대고 듣는 것만 못해서 이리로 만나자고 한 것이다. 너의 마음은 어떠냐? 어디? 내 앞이라고 조금도 어떻게 알지 말고 이야기해봐. 응? 이 늙은이는 두말할 것 없이 신치규다. 그는 탐욕스러운 눈으로 방언의 계집을 들여다보며 한 손으로 등을 두드린다. 새침한 얼굴이 파르족족하고 기다란 눈썹과 검푸른 두 눈 가장자리에 예쁜 입, 뼈로 통한 뺨이며 콧날이 오똑한 데다가 후리후리한 키에 떡 벌어진 엉덩이가
아무리 보더라도 무섭게 이지적인 동시에 또는 장부형으로 생긴 여자다. 계집은 아무 말이 없이 있어서 짐짓 부끄러운 태를 지으며 매혹적인 웃음을 생긋 웃고는 고개를 돌렸다. 그 웃음이 얼마나 짐승 같은 신치규의 만족을 사게 되었으며 또는 마음을 충동시켰는지 희끗희끗한 수염이 그의 계집의 뺨에 닿도록 더 가까이 왔어. 왜 대답이 없니? 부끄러워서 그러니? 그렇게 부끄러워할 일은 아닌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건이 진행돼 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 방언의 이 젊은 아내가 신치규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냥 자기 몸을 허락해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이 신치규와 방언의 아내가 협잡을 해가지고 이 방언이를 집에서 쫓아냅니다. 머슴살해서 쫓아내요. 그래서 이 방언이가 그것도 모르고 자기 아내한테 야, 너라도 주인 영감한테 한번 사정을 해봐라. 그런데 뭐 둘이 짜고 한 일인데 막을 수가 있습니까? 그 나중에 이제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자기 아내를 좀 때리고 그러고 밖에 나갔다가 그리고 내 아내를 내가 왜 때렸나? 자기도 고생이 많을 텐데 이래가지고 오늘은 위로를 좀 해줘야 되겠다 그러고 머슴살이하고 집에 와서 자기 아내를 찾으니 없어. 어디 갔는지. 그래서 물어보니까 몸단장을 하고 저 밖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보니 세상에 이거 신치규 영감하고 둘이서 이따 밖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거를 보고 이 방언이가 너무 열이 뻗쳐가지고 그 신치규 영감을 죽도록 그냥 팼는데 이 순검을 불러가지고 경찰이 와가지고 일제시대 순검이 이 방언이를 잡아갔단 말이에요. 방언이를 잡아가지고 폭행 혐의로 석 달을 갖다가 감옥에서 썼고 석 달 있다가 이제 나중에 출소를 했어요. 출소를 해가지고 백리길을 걸어가지고 자기가 살던 그 머슴살이 하던 그 집에 와보니 이 신치규는 그때 얻어맞았던 게 다 낫고 자기 아내하고 살림을 차리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그냥 다 죽여버리려고 하다가 자기 아내 소리가 들어오는데 갑자기 마음이 탁 녹아졌어. 마지막으로 내가 사정을 해서 이 아내를 데리고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나가지고 아내를 이제 불러냈습니다. 불러내가지고 이제 설득을 하는 거예요. 가자. 지나간 일은 다 용서해 줄 테니 우리끼리 먼 데 가서 살자. 산입에 거미줄을 치겠느냐. 그래가지고 그 자기 아내를 설득을 하고 애원도 하고 설득을 하는데 말을 안 듣습니다. 마지막 부분이 이렇습니다. 그는 눈물이 어린 눈으로 타일러 보기도 하고 간청도 하여 보았다. 자, 어서 옛날과 같이 나하고 멀리 도망을 가자. 나는 참으로 나의 칼로 너를 죽일 수는 없다. 계집의 눈에는 독이 올라왔다. 광채가 어두운 밤에 번개같이 번쩍거리며 싫어요. 나는 죽으면 죽었지 가기는 싫어요. 이제 나는 그만 그렇게 구차하고 천한 생활을 다시 하기는 싫어요. 그만 물렸어요. 너의 입으로 정말 그런 말이 나오느냐? 너는 나를 우리 고향에 다시 돌아가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한 후에 또 나중에는 세상에서 지옥이라고 하는 감옥소에까지 가게 했지. 그러고도 나의 맨 마지막 원을 들어주지 않을 터냐? 나는 언제든지 당신 손에 죽을 것까지도 알고 있어. 자, 오늘 죽거나 내일 죽거나 언제든지 죽기는 일반. 이렇게 된 이상 나를 죽이시오. 정말이냐? 정말이야? 정말요? 계집은 결심한 뜻을 나타내었다. 방언의 손은 떨리었다.
그리고 그는 눈을 꽉 감고 여우 같은 년 하고 칼끝을 계집의 옆구리를 향하고 힘껏 내밀었다. 계집은 이를 악물고 사람 죽인다 소리 한 번에 그 자리에 긋부러졌다. 칼자루를 든 손이 피가 몰리는 바람에 우르르 떨리더니 피가 새어나왔다. 방언은 그 칼을 빼어들더니 계집 위에 끄꾸러져서 가슴을 찌르고 자기 가슴을 찌르고 절명해 버렸다. 끝입니다. 출전 조선문단 11호 1925년 9월 작품입니다. 참 이렇게 사랑이 왜 비극으로 끝났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이 방언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데, 끔찍이 사랑하는데, 그 자기 아내의 그 매력적인 그 육체를 사랑하는 것보다 그 정신이나 그 영혼의 덕목을 더 사랑하는 눈이 있었다면, 자기 아내가 그렇고 그런 여자구나. 그래서 별 그렇게 가치가 있는 여인이 아니다. 그렇게 포기했을 수도 있는데, 이 방언은 그렇지 못했다. 방언은 사람을 사랑할 때 정신이나 영혼의 덕목보다는 이 눈에 보이는 육신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 아내가 부정한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거기 자기 아내한테 그냥 매여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해가지고 결국은 자기 아내를 칼로 찔러 죽이게 되는 그런 비극으로 끝났다. 그리고 이 방언의 아내는 두말할 것도 없이,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남편 방언이 가진 거는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얼마나 끔찍하게 자기를 사랑하고 그 자기 남편의 그 영혼에 그 자기를 사랑해주는 그 따뜻한 마음을 알아줘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그 신치규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 그 물질, 크게 눈이 어두워서 그냥 그 자기 남편의 그 사랑의 정신을 저버렸으니, 이게 바로 이 사랑에 있어서 질서가 다 깨진 겁니다. 이게. 그러니 그렇게 살아간 결과로 뭐가 다가왔냐? 비극이 다가왔다는 얘기. 이 작품에서 그걸 가르쳐 주지만은, 이 작품에서 가르쳐 주는 게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다 그와 같은 거다.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을 하고 보이지 않는 영혼과 정신의 덕목을 더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보이는 것에 다 빠져가지고, 그래서 성령수술을 한다, 무슨 물질이 최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나중에는 다 사랑이 타락하고 인생이 팍팍해지고 존재의 깊이가 상실되고 결국은 파멸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정신과 영혼이 참 이 육체나 물질보다는 훨씬 더 높은 가치지만, 그러나 이 정신과 영혼보다도 더 높은 질서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육체나 물질보다는 영혼과 정신을 더 사랑해야 하듯이, 영혼과 정신이 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더 사랑해야 되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그래야 이게 딱 존재의 질서에 맞는 사랑을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가장 사랑하고 가장 주목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예를 한번 들어보면 우리 영혼과 우리 정신 속에 있는 지성이나 감정이나 의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친구는 사랑해라, 그러나 원수는 미워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 영혼이 우리한테 말하는 겁니다. 우리 정신이 우리한테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지성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는데, 우리 스스로 우리 지성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야, 친구는 사랑해줘야지. 근데 원수는
미워해야지. 우리 정신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하느냐?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에 보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누구한테 들었냐 하면은 결국은 이 영혼, 정신으로부터 들은 겁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친구는 당연히 사랑하고, 원수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원수를 미워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이것은 누구한테 들었냐 하면은 영혼과 정신한테 들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을 해가지고 우크라이나가 무고한 사람들이 많이 죽었는데, 여기는 어린애들 이 병원이다. 그 표시를 해놨대요. 폭격을 하지 말라고. 표시를 해놓으니까 오히려 그걸 알고 이 러시아 이 푸틴 이 사람이 오히려 거기를 공격해버려. 어떻게 참 그럴 수가 있어. 아주 잔인하고 아주 그런 참 완전 마귀에 붙잡혀가지고 그런 무고한 전쟁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얼마나 참 이 원수가 믿겠습니까? 이 러시아 군인들이 미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보도를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이 참 하나님 말씀을 자기들 정신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게 귀를 기울이는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지역이 전부 다 이게 이제 봄이 돼가지고 땅이 녹으니까 이 진흙이 드러나고 거기에 그냥 수천 구의 러시아 군인들이 죽어 있는데 그 시체가 떠올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참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참 놀랍습니다. 그 시신들을 다 수거를 해가지고 DNA 검사를 다 하고 그 결과를 러시아에 보내가지고 당신의 나라 군인이니 전투하다 죽었으니 장례는 잘 치러줘야 될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그걸 보내줬다는 그 DNA 자료를. 그리고 그 시신 안치소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다 넣어놨다. 참 그걸 보면요, 러시아는 죽었다 깨나도 우크라이나를 먹을 수가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벌써 이 존재의 질서가 다르잖아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죠. 내 정신, 내 영혼이 나한테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말한 걸 들어야 돼요. 이게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후회 없는 인생 살아가는 방법을 말해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자, 우리 겉사람은 낡아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육체는 늙어서 이제는 아무 낙이 없다, 그렇게 말할 때가 온다, 그 얘기예요. 전도서 12장 1절 2절에 보니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간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 고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늙기 전에 그래 하라, 그 말입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육체가 늙어지고 병들게 되면 아무 낙이 없어요. 낙은커녕 고통이 늘 떠나지 않습니다. 제가 전번 주일에 프랑스의 세계적인 미남 배우 알랑 들롱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 사람이 지금 86세인가 그런데 세계적인 미남 배우 아닙니까? 태양은 가득히, 블랭 솔레이, 거기 나와서 그거 참 같은 남자들이 볼 때도 정말 멋있다, 잘생겼다. 네? 그런데 그 사람이 세계적인 스타니까 돈도 많이 벌고, 그 집을 들어가려면 차를 타고 들어가요. 정문이 그렇게 넓어.
그러고 뭐 참 미남 배우니까 얼마나 자기 마음 드는 대로 여자들하고도 사귀고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뭐 여러 여자들하고 동거도 하고 그랬는데 보니까 자기보다 나이가 30살이 적어. 그러니까 이 딸보다 더 어린 여자야. 자기 딸보다 더 어린 여자하고도 동거를 했더만요, 이분이. 그런데 늙어버렸습니다. 2년 전에 뇌출혈이 와가지고 프랑스 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늙으니까 몸이 병드니까 아무 낙이 없고 과거에 자기가 참 즐겼던 그 삶을 돌아보니까 더 괴로운 거예요. 과거에 참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잘 나갔는데 그거를 비교해 보니까 더 비참한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이 사람이 과거에 그런 그런 쾌락의 삶을 살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그런 생각을 안 했을 것인데 과거에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멋있게 살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살다 보니 오히려 지금이 더 비참해졌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루하루를 고통스럽게 사느니 적당한 날을 택해가지고 그냥 안락사해서 죽는 게 낫지 않느냐. 주사바늘 꼽아가지고 그냥 독약을 넣어가지고 죽는 게 좋겠다. 이래 생각해가지고 이 사람이 안락사를 결정을 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안락사가 불법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또 스위스 국적도 있어요. 프랑스 국적도 있고 스위스는 안락사가 불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스위스 국적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아들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적절한 날 내가 됐다라고 할 그날에 주사바늘 갖고 와라. 그날 죽어야 되겠다. 여러분 참 비참합니다. 이게 알랑돌롱만의 인생이겠습니까? 모든 사람이요 참 제가 목회하면서 어르신들 이렇게 참 섬겨보면은 젊었을 때 나름대로 아름답고 이쁘고 아름답고 멋있고 건강하고 그게 다 사라지고 이제는 건건히 그냥 자기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들고 참 특히 또 병들게 되면 얼마나 참 정말 가련한지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돈도 지위도 명예도 권세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몸이 병들 아픈데 돈 있으면 뭐합니까? 쓸 데가 없는데 고통과 탄식과 두려움과 불안만이 마음과 육체를 점령하게 됩니다. 돈 있어도 자식들이 그 돈 먹으려고 그냥 병들어 누워가지고 병상에 누워있는 부모 앞에서 싸움질이나 하고 있으니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낙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 낙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하시는 말씀은 이렇게 사람이 늙으면 낙이 없다. 그런데 늙었어도 너희들이 후회하지 않는 딱 하나의 방법이 있어. 그걸 젊었을 때부터 알고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은 존재의 질서를 맞추어서 사랑을 하고 살아라. 그러면 늙어서 후회하지 않는다. 그 방법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평생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존재의 질서에 맞추어서 살아왔다. 사랑하며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뭘 회개합니까? 신앙생활에서 존재 질서를 어기고 사랑했던 것, 정신이나 영혼을 사랑하기보다는 물질이나 육신을 더 사랑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기보다는 내 마음의 정신에 내 영혼의 생각을 더 사랑했던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 회개하는 거고요. 우리가 기도는 왜 합니까?
기도하는 것은 이제는 내가 이 존재의 질서에 맞추어서 사랑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잘 안 되니까 이게 성령님 나를 도와주셔서 꿈을 주시고 환상을 주시고 존재의 질서에 맞추어서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육체나 물질이 다 좋은 거지만 그것보다는 정신과 영혼을 더 사랑하고 정신과 영혼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성령으로 꿈을 주십시오. 환상을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존재 질서를 맞추어 사랑함으로 내가 늙었어도 나는 내 인생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이렇게 살아가는 그 길만이 늙어서 아무 낙이 없다라고 할 때라도 우리가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고 복되게 살았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 연로하신 분들은 더 연로해지기 전에 빨리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고, 젊은 청년들은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이 전도서 말씀처럼 늙어서 아무 낙이 없다라고 하기 전에 이 진리를 깨달아 알고 살아라.